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후 이길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자 권고 및 나라를 위한 중보를 기도하신 이후에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도 가고 예선도 가고 이렇게 갈 곳이 있으니까 미애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돌발 상황이라는 게 빨리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해갖고 나도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힘들죠. 장애인 외에도. 주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자비가 고비같이 주자비가 내려 왜 울어? 왜 웃어? 내가 너무 속으로? 어쨌거나 교회 빨리 가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어. 치료하러 복지관을 못 다니고 몸도 더 많이 굳어지고 손 하나 피고 내리고 어깨 이런 데도 좀 더 많이 좁아지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에서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제 자녀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좀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한테 주어진 기쁨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경쟁에서 밀렸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일선도 다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집에서도 이제 살림도 나오고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을 품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또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또 이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광고입니다. 이 기쁜 광고를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을 좀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드디어 재개됩니다. 4월 25일 토요 주일 예배, 26일 일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됩니다. 새벽 기도는 4월 27일 월요일부터, 주중 예배는 5월 4일 월요일 주간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홀리스타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 참석을 위해서 4월 25일 토요 주일 예배부터 예배 예약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신문 일면과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양재동 현 주차장에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 오후 4시 4번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 운동이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이 뜻깊은 소비 운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부의 중요한 광고인데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 진행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과정과 공동체별 과정 두 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과정은 CDC입니다. 4월 29일부터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각 공동체별로 교육자님들의 추천을 통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고 그 주에 과제를 작성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공동체별 과정이 있는데요, 또한 4월 29일에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나 줌을 통하여 라이브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 과정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부 과정은 교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신청 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해 주시고 도서비를 이체해 주시면 교재를 집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정은 인원 제한이 있고요, 교재 배송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둘러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원 사는 것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이블 아카데미 과정 가운데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얻은 자는 겸손하고 얻지 못한 자는 겸허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코로나19의 확장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감염병이 종식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섬길 우리 정치인들을 뽑아주셨고 이제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가길 원하시는 주여,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분열과 갈등, 지역 감정과 세대 분열과 온갖 차별, 발전의 두 편이 가려진 이 모든 민낯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감염병의 위기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섬길 귀한 위정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간 있었던 모든 분열과 갈등, 지역 감정과 세대 분열, 온갖 차별이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주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자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로서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마지막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사건이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기적 하나하나 모두 무거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생명의 삶을 통하여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그 기적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기적은 7가지의 기적 중 세 번째 기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아무리 만성적인 질병이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말씀을 통하여 자 봐라.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해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신 첫 번째 지명이 양의 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옛날에 동대문, 남대문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을요, 주로 무엇이 출입했냐면 양이 출입했습니다. 그러면 왜 양이 출입하는 전용 문이 있어야 했는가? 그럼 그 양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전 희생제물로 쓰여질 양들인데 많은 수의 양들이 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엉키게 되어서 양들만 출입하는 전용 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 이 양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에서 태어난 인간, 짐승할 것 없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비껴간 집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비껴갔습니다. 죄인인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양의 문으로 통과하고 있는 이 양들이 곧 흘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많은 양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들이 죽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 근처에 또 하나 지명이 나오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배와 헤세드의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배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헤세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 자비라고 하는 의미로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양의 문, 어린 양이 대속을 위해 출입하는 문 근처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 베데스다, 이름에서부터 막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공간에 지금 누가 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과 병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힌트가 되는 구절이 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 지리학자들의 글을 통하여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헐천은요,
그 물속의 압력차에 의해서 따뜻한 온천수가 물 기둥처럼 이게 솟는 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현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간헐천 여행 또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간헐천에 몸을 담그면 실제로 이 피부병이나 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 특별할 것 없는 자연현상에 사람들의 덧없는 욕망이 더해져서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온천수가 솟을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자연현상에 욕망이 플러스되니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일반 자연현상을 욕망으로 인하여 전설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스토리를 붙여서 전설 정도가 아닌 신화로 격상시켜 버렸습니다. 단지 수압차로 온천수가 솟는 이 일반적 현상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이 현상을 천사가 물을 솟게 하는 것으로 각색해 버렸고, 그때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일종의 무속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반 자연현상을 엉뚱한 무속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린 예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그게 쉽지 않은데 옛날 동네에 오래된 고목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황당이 있었고요. 높은 산에 기괴하게 갈라진 틈 사이는 항상 무속신앙이 터가 되었습니다. 자연현상을 이런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빗나간 종교심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현상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름과 너무나 다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참담한 일이 베데스다 연못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병 낫기를 바라는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살았다는 의미의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속행위로 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무속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무속행위를 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이 미신적인 종교활동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을 텐데 그럼 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의 빗나간 종교심과 덧없는 욕망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무속신앙이 오늘 율법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자신의 행위와 정성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신화에 교묘히 가미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4절의 말씀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기둥이 솟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혼합이 되니 이런 허탄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늘 상주하고 있다가 언젠가 될지 모르는 온천수가 압력으로 인하여 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환자 모두가 요이땅하며 연못으로 죽어라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벽이든 이 잘못된 신화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욕망이 가미되고 욕심이 침투하면 즉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가득한 공동체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침투하면 그 즉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나의 삶에 욕망과 욕심이 침투하면 이전에 몇 년을 믿었다, 뭘 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입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불평하지 않고 헌신하며 봉사한 양이 제일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무속신앙과 율법주의가 지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의 총량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만약 이 베데스다가 100번 양보해서 진짜 치유의 연못이라 가정하면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먼저 그 연못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달리기 1등 한 사람? 1등 도장 딱 찍고 너 들어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들여보내주실까요? 제일 연약한 사람. 병세가 제일 심한 사람.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넣어주시고 먼저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병자들을 보니까 병명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 환자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그 외에는 많은 장애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은 물이 솟는 것을 보지 못하니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요, 경쟁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야 뛰어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뛸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낙오됩니다. 세 번째, 중풍 환자.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움직임도 여의치 않은데 물이 솟을 때 1등으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신화 게임에 참가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승률 0%의 만년 패자들입니다. 그들의 허탄한 믿음으로 고침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늘 패배하는 사람들, 그런 불쌍한 인생 군락을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첫 번째 특징은요, 의미 없는 경쟁에 몰두합니다. 물기둥이 솟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들 모두가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다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으면 나는 못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허탄한 신화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여 따라가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경쟁적 구도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경쟁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경쟁적으로 살아왔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누구를 이겨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경쟁 구도 속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절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공간에 있으면서 그들은 은혜와는 너무 달라 보여요. 은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있어 세상이 전하는 허탄한 신화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경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했던 누가 크냐 경쟁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양을 가지고 다른 동역자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여 교육자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우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경쟁이 사람을 피로하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경쟁이 나를 톡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 이 불락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남 탓, 내 신세 탓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능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그들이 믿는 것에 따르면 그들은 장애와 병에서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뚜렷하게 보일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난 안 돼 라고 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탓입니다. 탓. 나보다 빨리 들어가는 남 탓.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 탓. 나를 이렇게 낳은 부모님 탓. 늘 외면당하는 스스로를 처량히 보며 내 신세 탓하는 절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인간의 참담한 군상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빠르냐? 누가 많이 했냐? 누가 크냐? 여러분, 은혜는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설령 주시지 않으면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뇌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덧없는 경쟁을 했음에도 주시지 않는 것을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메말라가며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 이 세 가지 참담한 군상을 다 합친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 환자보다 더 지독한 병.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어쩌면 평생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완전히 망성적인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모든 참담한 군상을 조합한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러한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치근한 마음을 가진 비장애인들이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 환자들에게 다가와 할 수 있는 말은 몇 가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좀 부축해서 연못에 데려가 드릴까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짠 나타나셔서 몸쪽 꽉 찬 직구를 던져버리십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네 병이 낫길 원하느냐? 이 말은 그 누구도 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놀직구는 처음이었죠. 1등으로 들어가야만 몸이 낫는데 도저히 1등 될 가능성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온갖 탓을 하며 비참하게 38년을 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다음에 이 돌직구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도끼서린 한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망, 분노, 한으로 응어리진 사람의 소리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원망과 한으로 똘똘 뭉쳐져 있겠습니까?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리며 38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랴 라고 본질적 질문을 던지셨는데 38년 된 병자는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절 마지막 절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뒤에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진심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를 저 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온천이 솟아날 때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그 물에 넣어달라는 이 무지하게 한이 없는 이 사람,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달 이상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오며 가며 가끔 만나는 우리 청년들 마치나 약속이나 한 것이 하듯이 똑같은 워딩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두 번째, 무슨 워딩입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분위기가 혹시 더 목마른 것이 아닌지, 화려한 예배, 화려한 음악, 그것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동료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일상처럼 공동체 모임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내가 더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들키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절히 표현한 그 마음은 2주를 못 넘길 겁니다. 2번 정도 예배드리면 이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일상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 감쪽까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예배 분위기, 은혜가 아닌 형식, 은혜가 아닌 껍데기, 이것을 내가 더 고파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이 신앙과 무속신앙 가운데 세뇌되었으면 은혜는 필요 없어요. 은혜는 필요 없고 그냥 저를 연못에 1등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이 삶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와 무속주의를 상징하는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침상을 그가 그의 힘으로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게 뻔한 침상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은혜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광, 세속적인 명예를 위하여 마치 불나방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양의 문, 베데스다라는 형식이 내용이 되지 못하고 참담한 환자의 군상으로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해주시겠다는 것. 똑같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여보낸 방식을 취하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무속주의의 그 베데스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허탄한 신화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베데스다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남들 다 아는 것처럼 1등이 되기 위하여 사람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 내가 산다는 이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런데 혹시 기적을 바라시면서 베데스다 연못 물기둥에 솟는 것을 보면서 다리에 힘주며 1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세상과 똑같은 논리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에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경건한 척, 구별된 척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럴 힘도 없으면서 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적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그 껍데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기둥이 솟기만을 바라보며 승률 없는 신화의 게임의 중심에서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릴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을 지나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곳은 이름값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과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연못 앞에서 인생의 적나라한 군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자였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신화를 만들어 그 신화에 반응하는 무속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뭐 고매하게 시를 읽거나 시집을 내 돈 주고 구입하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도 4월만 되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4월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읊혀지고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럼 이 시는 일종의 저항시거든요.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민족문학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시작하면서 속은 사라져버린 와중에 껍데기, 즉 거짓, 허세, 무력, 독재, 불의, 이것에 항거할 것을 외치는 시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시입니다. 4월에 많이 읊혀져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월을 지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형식이 2달간 중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 떠오른 이 시는 군부 독재와 무력 앞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는 시대와 나라를 향한 저항시이지만 그보다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벗어나 형식주의와 종교적 허세와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화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스스로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껍데기는 가라고. 내용은 사라져버린 채 껍데기만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하지만 예배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양의 문을 지나 내가 지금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양의 문 지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의 집에 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껍데기는 가고 이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단지 모여 예배하는 분위기와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껍데기는 가버리고 주의 은혜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남는 시간, 그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장황한 기도의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껍데기시나 형식주의, 영적 허세, 무기력이 떠나가고 생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식과 껍데기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화, 내가 만든 종교, 이것에 매몰되어 내 곁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좀 보내달라 말하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를 떠나 내가 만든 거짓 신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의 모든 껍데기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옹졸이 남아있는 모든 음식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의 모든 기본질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음식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요.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거세, 거짓, 불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제 주인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염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 남아있어. 오늘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널려있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닌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껍데기 신앙, 형식주의, 영적 허세, 무기력이 떠나가고 생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식주의와 모든 비본질과 모든 껍데기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분위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껍데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아버지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껍데기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속에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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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했듯이 내일까지는 저희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11시 반, 2시, 4시, 5시 반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